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놀랍다 못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이웃 나라로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1월 20일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나서 2월 20날에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갔습니다. 자, 100명 넘어가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61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틀 뒤에 2000명이 넘어서 2337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어제입니다. 토요일 3000명을 넘어서 어제 아침에 3526명을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3736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일주일 만에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중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권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2월 25일에는 이 아시아로 점점점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틀 뒤에 2월 27일에는 아프리카, 이탈리아, 유럽까지. 이란에서는요, 보건부 차관이 그리고 부통령이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겠느냐라는 설교를 했더니 인터넷에 엄청난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이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우리 아이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왔고 우리 애가 왜 오늘 기분이 나쁘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거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해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주일 설교를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순차적으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해야 될 설교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설교를 좀 바꿔야겠다. 왠지 모르게 세상 뉴스를 보니까는요, 이유 없는 두려움들이 제 가슴 속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뉴스를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에 안 사니까, 나는 이민 와서 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어느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중국? 아닙니다.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 사람은 입국 자체를 거부해요. 코리안,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있었던 뉴스인데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베트남으로 떠났답니다. 베트남 거의 다 가가는데 베트남에서 착륙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떠 있으라는 얘기예요? 베트남에서 착륙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귀향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 코리안, 아예 들어오지 마, 이거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국에서 스스로 돈을 대가지고 한국 보고 돈 대라는 얘기 안 했어요. 스스로 자국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싹 걷어다가 강제 출국을 시켰어요.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 그러면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코리안 그러면 별도로 심사를 받고, 그리고 심사를 받고 그 나라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름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베트남의 한국 기업이 8,000개에서 10,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줄도산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감시 카메라를 달았다고 합니다. 누가 왔다 가는지, 밖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위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K-팝, 한국 드라마, BTS,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남미,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5대양 6대주를 한국 문화가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강남 스타일, 한국 먹거리 문화체험,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지구촌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중국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보고 외국인들이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건국 이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도 문을 닫습니다. 공장도 문을 닫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으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은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한국에서 어떻게 드렸을까요? 한국을 내노라 하는 대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금랑교회, 새에덴 교회, 오륜교회, 소망교회, 다 수십만 명씩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토요일 저녁에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 몇 명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서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통성기도 인도하셨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설교 마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안산에 있던가요? 꿈의 교회인가? 김학준 목사님 교회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설교 중간에 카메라가 목사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중도를 이렇게 쫙 비쳤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큰 홀에 카메라맨하고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배웠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곳이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신앙과 연관이 없다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이 되고 이 상황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누가 허물었습니까? 역사로 보게 되면 바벨론이 허문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그 성전을 누가 허물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물었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니까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허무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먹거리, 이 돈 문제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사용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었습니다. 5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 6번째 재앙은 가축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해서 온몸에 퍼지게 했는데, 이것도 전염병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냈는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이 세대를 싹 갈아 엎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게 분명합니다. 2장 넘어가서 민수기 16장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과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만들었어요. 패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땅이 갈라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땅 속에 떨어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원망하고 그래도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보시게 되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 고라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4만 7천 명이라. 14,700명이라. 연병으로 죽은 자, 연병이 뭘 말하는 거죠? 전염병입니다. 14,700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럽니다. 독한 종기,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블레셋 아스돗을 쳐서 그 도시 전체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업적과 자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던가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인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인 것입니까? 신앙은 신앙인 거고 세상은 세상인 것입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전혀 연결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상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 분위기 비슷하지 않아요?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 기근이 올 거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코로나19의 재앙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떼가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밤나방 유충 피해도 예상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수천만 마리 메뚜기떼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떼는 재난 수준입니다. 케냐는 7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도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재해 상황입니다. 이들 3개국의 메뚜기 개체 수는 3,600억 마리로 추정돼 현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Over 11 million people in the three countries are already in acute food insecurity. 지난주에는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메뚜기떼가 탄자니아, 우간다와 남수단에 침입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메뚜기떼는 올 1월 이후 동쪽으로 홍해 양안을 따라 수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란 등의 국가에 잇따라 침입했습니다. 이후 동쪽으로 이동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습격했습니다. It's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it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dealt with now. Otherwise, we will turn a situation of a plague. 중국 국경까지 접근한 메뚜기떼로 중국 본토의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 띠이차이징은 베이징 전문가들의 경고를 인용해 메뚜기떼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중국 윈난성과 광시성으로 넘어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밤나방 유충의 중국 침입 경로기도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농작물을 덮쳤던 밤나방 유충이 겨울을 지난 후 올해 본격적으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메뚜기 피해까지 겹치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동영상은 1년 전에 올라온 동영상이 아닙니다. 2월 29일이면 딱 열흘 전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지난해 12월 동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600억 마리의 메뚜기 떼,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1억 마리 메뚜기 떼 보셨어요? 근데 600억도 아니고 3,600억이에요.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3,600억 마리가 하늘을 붕 하고 날르면은요, 하늘이 새카매요. 하늘이 안 보여요. 그게 한번 앉았다가 다시 뜨면은요, 이 땅에 녹색이라고 하는 건 나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하나도 안 나는다는 얘기예요. 기근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같이 생긴 게 뭐냐면 이 메뚜기 떼가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코로나 하다 보니까 지금 메뚜기 사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동쪽으로 오고 있대요.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 제가 역대하 7장 13절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랬어요. 역대하 7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2020년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지구의 식량을 다 갉아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소독을 뿌리고 방역을 하고 항생제를 개발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방인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가 환난의 때입니까? 아이들이 속썩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그게 환난 날입니까? 지금이 환난입니다. 환난 날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50편이 어떤 배경이길래 이런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시편 50편의 배경은 17절 이하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 내가 교훈을 미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뒤로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데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거야. 뭐 이런 거 맨날 들었던 얘기 아니야. 뒤로 던지는 거야 자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슬쩍 그냥 같이 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가늠하는 자들 보면 나도 같이 하고 20절 보게 되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 형제를 공박하고 헐뜯는다는 뜻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 형제를 비난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면 이방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공박하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지금 이 분위기가 시편 50편의 분위기입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강남의 모 교회는 빌딩을 짓는데 3,00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도로를 점령하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다. 목회자의 학위가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성윤리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세습을 위해서는 교단법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수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800억대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한 교회 장로가 자살을 하고 지금도 그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의 기도원, 청소년 수련원, 병원,
학교, 커피숍, 야상과 논밭 전답까지 사들입니다. 이걸 왜 샀냐라고 물었더니 나중에 후에 선교관을 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맥주가 술입니까? 음료수지. 참이슬을 식탁 위에 갖다 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장로라는 호칭을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을 떼이고 사기를 맞은 사람은 다 교회 집사고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놈을 보면 그와 연합을 하고 음란한 사람을 보면 그와 함께 간음을 하고 내 입은 악에게 내어줘서 너의 형제를 보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내 혀로는 거짓을 말하며 영혼 없는 말을 하고 립싱크를 한다는 얘기죠. 내 형제를 헐뜯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 나라의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그때 다윗이 취했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세상의 전염병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그러자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고라의 자손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던가요? 민수기 16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하였느니라. 전염병이 돌 때 아론이 보여줬던 모습은 향로를 들고 급하게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백성 안으로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속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회개하니까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이 들고 들어갔던 향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6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일은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가운데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일까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리더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고민이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전 성도가 나와서 교회에서 저녁 1시간 기도하십시다. 회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밤에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고, 여기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맞나 틀리나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시간을 잘라놓고 기도하십시오. 꼭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집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낮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도 그냥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죄들이 다 성령의 조명으로 다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산상수훈, 팔복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회개해라 외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셔. 속지 마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50편은 23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시편 50편이 이렇게 끝이 났다면 마음이 되게 무거울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시편 50편이 22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23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3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50편이 22절로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의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제는 뒤로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놓고 회개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꼭 같이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부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